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남들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있을 땐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진짜 내 모습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진짜 영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이죠. 결과지에 온통 정상이라는 글자뿐이었대요.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마지막으로 툭 던지듯 물었답니다. 혹시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가슴이 꼭 돌덩이처럼 답답할 때는 없고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래요. 그건 늘 그렇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이는 출석, 봉사, 헌금 같은 멋진 결과지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서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개의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이런 거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진짜 감정들, 바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분노, 깊은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죠. 이 그림자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우리 내면은 정말 소리 없이 병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가면과 그림자 사이에서 어떻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어쩌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건강은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감정들, 심지어 내 안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꺼내놓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 그게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직, 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시편 139편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이 짧은 한마디에 사실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누가 날 살펴본다고 하면 어때요? 좀 기분 나쁘고 감시당하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선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안전함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신다는 말이요, 무슨 CCTV처럼 우리 잘못을 하나하나 잡아내려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픈 아이를 들여다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어디가 아프니 내가 좀 보자 하면서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그런 사랑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범위가 정말 상상을 추월해요. 우리가 그냥 안고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부터 멀리서 혼자 하는 엉뚱한 생각, 심지어 입 밖으로 내뱉기 직전에 망설이는 그 말 한마디까지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솔직히 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사실이 좀 숨막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비밀을 다 아신다니 이제 큰일 났다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의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손을 얹으셨다. 이건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축복하고 보호해주는 포옹과 같아요. 네 모든 걸 다 알아. 그래도 괜찮아. 숨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도망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우리가 숨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첫째, 바쁜 뒤에 숨어요.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약속을 꽉 채우고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죠. 둘째, 역할이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부모니까 이래야 해 라는 직함이 내 연약한 진짜 모습을 가리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교묘한 방법인데요. 바로 경건한 말 뒤에 숨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두려움과 슬픔은 억지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필사적으로 숨으려는 우리에게 다윗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질문은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숨으려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진리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은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라는 무서운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도망가더라도 내가 거기 함께 있을게.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아파하며 숨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위로의 말조차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절망과 의심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기를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건 믿음이 약해서 겪는 벌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통과해야 하는 안개 낀 터널과 같은 과정이에요. 와,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고백 아닌가요? 내가 느끼는 이 짙은 어둠, 이 절망감이 하나님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숨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영성은 괜찮은 척하는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났을 때 그 어둠마저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알과 정직함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늙은 도예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갓 구워낸 그릇을 밝은 빛에 비춰보면서 아주 미세한 금을 찾아냅니다. 제자가 묻죠. 스승님, 그 흠을 왜 굳이 찾아내십니까? 그냥 덮어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장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금을 지금 숨기면 이 그릇은 언젠가 반드시 깨지고 만다. 하지만 지금 드러내고 다시 불에 들어가면 이 금간 곳이 나중엔 가장 단단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빛 앞에 세우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낸 심판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하고 깨진 부분을 발견해서 더 강하게 빚으시려는 은혜의 빛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직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칠애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정직이야말로 굳게 닫혔던 모든 회복과 거룩함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내가 쓰고 있는 수많은 가면들 중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짝 내려놓고 싶은 가면은 무엇인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작은 정직함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될 테니까요.